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0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구역의 유사점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사 자기 백성 중에 가입시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 언약을 맺게 한 율법과 교리는 현재 우리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일치점들은 신구약의 차이점을 논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점을 다 설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적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제는 이 둘이 하나입니다.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첫째,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였을 때 영생의 힘을 주셨고 신탁과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 선택을 보증하고 확인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들을 주에게 묶어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유지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3절에서 칼빈은 구약은 장래를 내다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음을 미리 약속하시고 지정된 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증언하며 이것을 복음 자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구원의 말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도는 구약이 특히 내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4절에서 칼빈은 구약에서도 의롭다 함은 오직 은총에서 그 타당성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을 사도는 신자들의 전반적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이 권능은 신자들이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와 사가랴의 노래에서도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구원을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옛날 맹세를 실행하는 것이라면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에서 칼빈은 언약의 표징들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을 봅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아멘. 이것을 사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4절을 근거로 한 항의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모세는 궁지에 빠진 백성을 만노로 구출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는 훨씬 더 고귀한 은총을 전달한 사람이며 거기에 비할 때에 백성의 신체적 요구를 만족시킨 것은 비록 그것은 그것만으로 중요시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신 것은 그들의 배만을 불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신비로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특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이 측면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영원한 하늘 생명의 약속을 유대인들에게도 알리셨을 뿐 아니라 진정한 영적 성례전으로 그 약속을 인치셨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칼빈은 조상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따라서 영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청배하시는 것을 허락한 사람들의 영혼을 모두 살리신다는 것을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고 칼빈은 믿고 있습니다. 칼빈이 의미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동시에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은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한 조명으로 하나님께 미치하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 불멸하는 날에 틀림없이 들어갔다고 칼빈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참여했으며 이 참여에는 영생의 축복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칼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와 사귀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종들과 언약하신 말씀은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절들도 보통 설명하기를 생명과 구원과 모든 축복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지상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시며 영원한 자비로 영원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죽지 않겠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그 얼굴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나실 때에 이 계시와 동시에 자기의 구원의 보고를 그에게 열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조건은 모세를 통해서 증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사람은 동시에 생명을 받아가지 생명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서 그들은 영적 생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은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격리되어 있으며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결합이 있을 때는 영원 구원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9절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인애가 죽음보다 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목전의 불행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때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둘째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위해서 지상 생활의 한계를 넘어 더욱 영장내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즉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죽은 사람에게 대한 후일을 선언하셨은즉 죽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친구가 죽으면 그에게 호의를 베풀 기회가 없어지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의 방해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비의 열매를 죽은 자에게서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주께서는 이 훌륭한 증거로 자기의 인애가 위대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모든 후손들에게 넘쳐 흐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그 은혜를 죽음 후에도 받으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자들이 죽은 오랜 후에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때에 이를테면 이 약속을 실현하심으로써 그 진실성을 확인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세 자신에게서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심판자이신 이가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해 주신 사람들은 죽음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